갔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보면 뭐 죄송합니다. 뭐 나이도 어린데 예, 그래도 짧은 인생을 지나쳐온 거를 보면 제일 힘들었을 때가 군대 갔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군대 가지 않습니까? 근데 군대를 갔는데 소망이 없었어요. 제대할 날만 기다리고 사니까 물론 제대를 한다라는 소망은 있었으나 그 힘든 시간을 이게 견뎌낼 뭔 무기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뭐가 있습니까? 의사를 믿으면 되잖아요. 좋은 약을 믿으면 되고, 그래 내가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잘 받으면. 근데 이렇게 아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 되게 어렵더라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나중에 그리고 나서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그때도 여전히 힘들 거예요. 쉬운 일이 없어. 인생을 내가 되돌아보니까 그 당시에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앞에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겁니다. 전쟁 때 우리 6.25를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며 또 이렇게 인생에서 보면 뭐 사업을 하시다가 가정의 일로 또 이렇게 건강의 일로 또 불의한 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로 힘들 때가 되게 많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모든 인생에 반복되는 때 중에서 희망을 찾았을 때가 있었어요. 희망을 찾아가지고 그래 괜찮네. 이제 내가 해볼 만하네. 앞으로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겠네. 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놀라운 구원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살아오면서 늘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내가 뭔가 좀 힘이 있으면 내가 좀 능력이 있으면 내가 뭔가 뭐 이게 재물이 되든 아니면 힘이든 사람을 많이 아는 그런 여러가지 뭐든 간에 능력이 있으면 잘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살아보니까 그런 것이 아무리 있어도 안 되는 어려움이 너무 많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의 잔소리 이거 능력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론 뭐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희망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느꼈다라는 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언젠가는 지금의 이 어려움에서 탈출할 수 있으리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 우리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시니 우리 돌아가신 어렸을 때 아버지는 제가 40대 때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없으셨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내가 드디어 진짜 아버지를 만났으니 막 갑자기 뭔가 자신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저희는 예수를 만난 복이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있어요. 전도서 전체에서 가르쳐주는 가르침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인생 한번 살아봐라. 인생은 뭐하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헛되다라는 말은 그러면 쓰잘데기 없느냐? 그렇게 헛되면 뭐하러 태어났을까? 헛되다라는 말을 우리 말로 가장 잘 번역을 한다면 참 허망하다. 허망하다. 이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식을 낳아놓고 이거 내가 그냥 쓰잘데기 없이 아들만 낳았는데 딸만 낳았는데 이런 건 아니잖아요. 대단히 소중한데 이렇게 키워놓고 보니까 허망하더라. 아까도 우리 잠깐 차를 타고 오시면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그 분이 출세하시고 성공하신 분이 며느리랑 같이 살라고 너희 집에 빈방이 하나 남더라. 그랬더니 어머니 옷방 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사신다는 얘기를 잠깐 뒤에서 얘기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온갖 사랑과 또 온갖 것을 다 이렇게 해서 자식을 키워놓고 또 가르치고 잘 살도록 없는 거 있는 거 집 다 팔아가지고 네가 먼저 살지 이렇게 해줘도 근데 나중에 보면 그가 효도를 하든 안 하든 왠지 허전하고 씁쓸한 마음이 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마음을 쓰면서 했던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여기 남자분들 딱 보시면 과거에 한가닥 하셨을 분들이 엄청 많아요. 과거에 만났으면 저 안 만나줬을 것 같아요. 한 뭐 며칠 전에 예약해야 이렇게 과거에 한가닥 하셨을 것 같은.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씨를 뿌리고 사업을 하고 했던 일들이 지금 되돌아서 보니까 참 허망하네. 그때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했잖아요.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교회에 헌금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정말 소중한 일을 했지만 인생을 이렇게 딱 되돌아보는 지금 이 시점에 2019년 6월 3일 이 중계동 이 넓은 광장에서 공원에서 앉아서 보니까 야, 좀 허망하긴 하다.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한번 그 인생이 주어지면 어떻게 살까? 이런 또 약간은 쓸데없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쓸데없는 게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다시 되돌릴 수 없잖아요. 어떻게? 가끔가다 저도 야, 우리 지금 사모님을 말고 옛날에 첫사랑을 만나가지고 살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다가 한 몇 년에 한 번, 가끔이 아니라 녹화해가지고 큰일 났네. 아무튼 어쩌다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라고 할 때. 근데 이게 부질없는 생각이구나. 내가 보니까 장가를 내가 너무 잘 간 거예요. 지금 우리 사모가 우리 집사람이 제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사랑할 때도 있고 헤어질 때가 있죠.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기 전에 아주 군대 가는 날까지 집에를 안 들어오면서 좋아 죽던 여자친구가 있어. 군대 간 지 한 2달이 안 됐는데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가지고 이별을 했어요. 연애를 갔는데 얘가 눈물을 걸썽이면서 여자친구가 이별을 고했다고.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우리 부모님 마음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다라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혹시 타령하고 그럴까봐 마음을 아들아 다 인생이 뭐 그런 거지. 아빠도 옛날에 고생을 했을 때 엄청 힘들었는데 잘만 생각해보면 더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래도 위로가 되냐고요. 처음에 훈련소에서 면회를 갔는데 엄마 아빠 온 거를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 우리는 너무나 보고 싶어가지고 고기를 싸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하루 전부터 이렇게 막 차에 안 들어갈 정도예요. 1박도 아니에요. 하루 외출이니까. 얘가 한 끼, 2끼 먹는데 진짜 한 달분의 분량을 음식을 싸가지고 갔는데도 별로 먹는 둥 마는 둥도 하고 시원찮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애가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파서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한 2주일인가 지났는데 요즘에는 군대가 좋아지고 핸드폰을 줘요. 핸드폰에. 그래서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는데 핸드폰의 배경화면이 생전 처음 보는 여자애로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아들아 왜 어떻게 되지? 그 여자친구하고는 헤어지고 어떻게 차마 막 무서워. 혹시 뭔 말을 할까봐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새로 생긴 여자친구야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얘가 아빠를 닮아가지고 인기가 많구나. 우리 여기 다들 인기가 많아졌을 거예요. 근데 정말 생각해보세요. 군대에서 여자친구를 사귀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아무튼지 다 이렇게 예비해 놓아서 그때는 죽을 것 같은 그때는 너무나 힘들었던 우리가 크게 몸이 아파도 아이고 나 가끔 가다가 아프면 가끔 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들었어요. 아이고 나 그냥 이렇게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나 오늘이라도 그냥 얼른 하나님한테 갔으면 좋겠네. 아프니까 힘드니까. 근데 또 깨끗하게 가지고 나았고 나서는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언제 아팠느냐 하는 표정으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즐겁게 사시는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오늘 전도서의 이야기처럼 모든 것은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예.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쭉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그와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 이제 내 인생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예. 우리 인생을 기준으로 해보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시작하는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행복했을 때도 있고 너무나 처절하게 슬플 때도 있고 예, 교회가 시작할 때도 있고 또 끝날 때도 있고 모든 것이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시작할 때도 있고 어느 날 배우자가 먼저 사별을 하거나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다 이별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는.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사람의 계획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헛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인간의 짧은 인생으로 봤을 때 헛되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 때를 시와 때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에게 허무하지 않은 것도 있을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일장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땅은 처음에 그 얘기를 해요. 전도서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 솔로몬이란 지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길을 기록하는데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데 헛되고 헛된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헛된데 그런데 봐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100년 후에는 여기에 누가 밟고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여기 밟고 있는 땅 어제는 누가 밟고 있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가 아침에 떠서 저녁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다음날 안 뜰 수도 있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해는 반드시 떴다가 졌는데 그 다음날 또 뜬다라는 거. 앞으로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그런다라는 거.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지금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바람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모르는데 또 어디론가 가서 정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새로운 바람이 이렇게 끊임없이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강물이 다 흘러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보이잖아요. 아 그러면 이 바닷물이 차고 넘치던지 아니면 어디 가서 바다 뚝이 터져가지고 한쪽 땅이 메꿔져야 되는데 절대 안 그런다라는 거예요. 태풍 보고 풍랑 칠 때 약간 넘치는 것이 잠시 잠깐이지만 옛날에 인도네시아나 일본의 동남아시아에 큰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막 집채만한 파도가 10m 높이로 와서 땅을 파는데 좀 지나면 쭉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아하 참 이것을 어찌 볼 것인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디로 가든 어느 곳으로 흐리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세상에 인간들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다 모든 것에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때가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 무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 나도 우리 하나님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도 누구나 그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영원을 사모하는데 영원으로 가는 그 길을 몰라. 그런데 길이요 진리인 예수를 만나면 영원으로 가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오늘 3장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모든 때를, 우리가 나아서 살다가 죽는 때를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가수의 노래처럼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니까 내가 지금 힘드니까 한 10년만 덜 살고 뭐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우리 아들처럼 야 근데 내가 그랬거든요. 속으로 우리 이제 제 사모한테 야 그런데 걔도 좀 너무했다. 한 1명이나 되고 이별을 하던지 아무리 급해도 군대 간지 2달도 안 됐는데 헤어지자고 하면 아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집 사놓고 살만한데 갑자기 만약에 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 이제 좀 살만한데 좀 더 살만한 때를 주시지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 때를 우리가 정할 수 없으니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서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아주 귀한 중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듣기 전과 듣기 후가 달라진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이때는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때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에 그때는 내 인생에 정말 이렇게 변환점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서 살아보려고 너무 애썼는데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야 이렇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슬퍼. 왜냐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만나서 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생하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우리 인생이 안타깝게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지혜의 영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날을 살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 날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절에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전도자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선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가끔 가다가 저희는 이제 교회에서 주일마다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식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구역원들이 식사 준비를 하시면서 막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성도들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뷔페 한 상을 차려놔요. 근데 가끔 가다 내가 어제 치아를 빼가지고 식사를 못 드시는 분이 있어. 안타깝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걸 쌓아놔도 자식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놔도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없고 입을 수 없고 누릴 수 없으면 뭔 소용이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일하고 오늘 기쁨으로 하루를 보내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 그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얼마 전에 EBS에 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마지막 식사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나왔는데, 두 가정이 나왔는데, 어머니가, 시한부 인생이에요. 아들이 21살인가 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나이가 얼마나 되셨냐면, 한 50이나 밖에 안 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저희는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부흥이 일어나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 두 가정을 보여주는데, 한 가정에 어머니가 한 50 정도 되셨는데, 마지막 병실에서 호스피스 병실 있잖아요. 이제 임종을 얼마 안 둔 그 병원에 있어요. 어머니가 되게 곱상하게 생겼어요. 예. 되게 곱상하게, 고생 안 하게. 근데,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환자하면 막 링게르 다 꽂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링게르만 꽂고 있는데, 안 돌아가실 것 같은 얼굴인데, 시한부 인생이시더라고. 그리고 아들이 21살 먹었는데, 군대 간 우리 아들만큼 덩치는 엄청 큰데, 속은 없어.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가 옆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부모를 처음 잃는 것처럼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언제 있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의 이 손을 붙잡고 우는데, 아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 프로가 뭐였냐면, 마지막 가족에 얼마 남지 않은 이 가정을 위해서 엄마가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소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뭐였냐면 이 엄마는 이 아들에게 두릅 무침을 해주고 싶은 그 마지막 소망이 있었는 거예요. 두릅을 요새 두릅이 조금 철이 지났나? 아주 신선하잖아요. 그거를 철을 붙이고 고추장으로 무치면 엄청 맛있잖아요. 이 아들이 이걸 엄청 좋아했는데 어머니가 병원에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거를 이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떤 도움을 주시는 분의 요리사의 도움을 구해가지고 이 두릅 초고추장을 묻혀가지고 이 아들에게 맛있는 식사를 한 끼 식사를 주는 거예요. 밥을 먹는 모습을 보는데 옆에서 짠해가지고 진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날 저녁에 아들한테 아들 내 옆에서 떠나지 마. 그리고 거의 침대에 어머니를 거의 안고 있듯이 하면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게 뭐였냐? 마지막 식사라는 거, 마지막 식사.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나온 가족은 어떤 가족이었냐? 아버지가 또 그런 상태예요, 아버지가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한 50대 후반, 이제 환갑은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분도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이 소원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세 자식이 두 딸 아들 하나가 함께 제주도에 여행을 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이번에는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느냐 물어봤더니 옛날에 비빔밥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비빔밥 맛있지 않습니까? 끝나고 저희는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니까 가지 마시고 다 드시고 가세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사랑이 넘칩니다. 마지막 식사로 비빔밥을 드시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온 가족이 여행을 가서 비빔밥을 마지막으로 대접을 합니다. 봐보세요. 두 분이 마지막 인생을 거둘 때 소원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나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행복한 식사를 하고 싶다. 그게 그 두 분의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서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전도서일 거 아닙니까? 9장에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놓으셨어요. 제가 9장에 없으시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9장 9절에 7절부터 제가 볼게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냐면 먹고 마시는 거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너의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할지니라.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와서 보니까 장록송에 한복만 몇 벌이야. 아까워서 못 입었어. 아까워서 맨날 홍거만 입고 다니시다가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살아계실 때 이것 좀 많이 입으라고 해드릴 걸 그래가지고 태워드리더라고요. 내 의복을 항상 입게 하고 집에 가서 오늘 좋은 거 있으면 딱 꺼내서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야지 좋죠. 그리고 9절에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내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허망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로다. 예. 뭐라고 하냐면 전도자는 다른 거 가서 나라 구하는 일, 뭐 세상을 구하는 일 이런 것도 좋지만, 예, 남자들이 원래 그런 거 많이 하느라고 집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도 좋지만, 사업을 일으키는 것도 좋지만, 오늘 저녁에 가서 내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한 식사를 하고 자녀들과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라.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이다,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나올 수 있는 이 시간과 여건과 건강을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찬송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게 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끝나고 맛있는 짜장면을 드실 수 있는 것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가 예배 끝나면 다 여기 안 살잖아요. 돌아갈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네. 비록 나 혼자 살아도, 예, 하다못해 옆집도 있고, 교회의 성도들도 있고, 또 결혼한 자식들도 있고, 예, 사랑하는 내 자신과, 예, 행복한 오늘 하루를 보내는 것이 참된 지혜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을 부를 때, 엄청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집을 돌아가실 때, 예배 끝내고 돌아가실 때, 나는 모든 것이 감사하다. 야, 얼마나 감사한가. 돌아갈 집이 있고, 또 다음 주 우리 주일 예배가 또 있고, 또 그 다음 또 계획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 있으니, 모든 것 복되고 감사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하나 세어보니 참으로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이 세상, 좋은 세상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욕심 부용들고 몸이 아팠으나 그래도 좋은 의사, 좋은 약이 있어서 치유할 수 있게 하시고 회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쁜 것을 다 주셨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